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자리에 있다 초등부 예배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리 뚜렷던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린 뚜렷던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또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또 마음을 담은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주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춥죠? 네. 추운 날씨에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오늘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공부할 텐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뛰어난 장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최고의 장수를 뽑으라면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본 수군과 총 23번 싸웠어요. 23번 싸웠는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죠. 23전 23승의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이순신 장군에게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당시 이제 이순신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왕이 선조라는 왕이 이순신을 되게 시기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순신을 잡아서 감옥에 이제 가두죠. 그리고 이제 이순신을 대신해서 이제 원균이라는 장군을 이제 장군으로 세우는데요. 이 원균이 이제 선조라는 임금 앞에서 호언장담합니다. 전하, 제가 가면은 그 일본 수군을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패합니다. 완전 집니다. 그게 이제 7천량 해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선 수군, 그 많던 조선 수군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단 12척의 배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순신한테 부탁해요. 장군, 다시 맡아줄 수 있겠나? 다시 수군을 맡아줄 수 있겠나?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했는데 이제 일본 그 수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선 수군 한 12척과 일본 수군 그 큰 이제 전선이 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전이었죠. 이순신이 이제 이기게 되죠.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했냐면은 이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조선 수군이었지만 이순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조선 수군이 싸웠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교회 왕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순신과 같은 그 사람의 지도자도 전쟁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하다면은 하물며 교회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에스겔서를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 198쪽 한번 펴볼까요? 198쪽을 보면은 에스겔서의 그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을 보면은 교회의 성패는, 그러니까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과 돌아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에 교회의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199쪽 한번 넘겨볼게요. 199쪽. 199쪽을 보면은 이제 그 에스겔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에스겔은 이제 맨 밑에 보면은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한 23년 정도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런 에스겔이 이제 쓴 에스겔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죠.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에스겔서가 던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어디에 이르렀죠? 성전에 있는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0장 19절에 이제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전에는 성전 문지방에 있었는데 조금 더 나아가죠. 동문까지 갑니다. 동문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어디에 머무르죠?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는데 점점 떠나서 이 에스겔 11장 23절에 가면은 완전히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책 202쪽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과 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202쪽 위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203쪽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까요? 질문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3쪽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묘사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떠나지 않고 내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잠깐 떠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그 약속 때문에 백성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외면할까요? 아니겠죠.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이렇게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앞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시자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에는 교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신다면 교회는 아무리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고 화려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 이 속에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 세상과 완전 상관없는 바깥 가운데서 살아갈까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하잖아요. 학교 다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데요. 책 205쪽 한번 넘겨볼까요? 205쪽 넘겨보면 다니엘서의 그 제목이 나오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운명을 가질까? 라는 거를 이제 다니엘서가 얘기해 주는데요. 207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7쪽 넘어가 보면은 1에서 6장과 7에서 12장 이렇게 나누어서 다니엘서를 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중에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아주 큰 신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서 전체의 그 핵심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에 여러분 그림 보면은 큰 신상이 있죠. 이 큰 신상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이 보이나요? 돌이 한 개 떨어져서 이제 신상을 무너뜨리고 있죠. 이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세상 제국을 다 무너뜨리는데요.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나오죠.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교회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나라를 얻을 건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제 한쪽에는 세상이 있고 한쪽에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붙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이 교회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말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또는 TV가 말해주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그 거대한 큰 신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어떨까요? 승리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에스겔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서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승리,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교회의 승리를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 곡, 이제 찬양 영상을 한 곡 볼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승리를 믿는 교회는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고 난 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길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좀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귀한 선생님들 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끼어있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저희가 밝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백성, 참된 신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승리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짜? 자,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골든벨이 있습니다. 한 주간 책 한번 싹 다시 보고 공부해보고 오고 13일에는 12월 13일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반별 모임 하기 전에 전도사님께서 골든벨 설명 잠깐 해주시고 그리고 도윤이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고 전도사님께서 골든벨 설명해 주시고 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오늘 이제 안내문이 이제 종이로 한번 나갈 텐데요. 선생님 잠깐 설명할게요. 다음 주제는 오면은 예배를 짧게 드리고 이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 해서 이제 구약성경 시험을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범위랑 뭐 시험 방식 다 설명되어 있어요. 저자님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나눠줬는데요. 혹시 못 받은 사람은 말해주고 기출 문제에서 한 70% 정도 나올 테니까 기출 문제만 잘 봐도 이제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서바이벌 성경 골든벨 이제 게임도 할 거예요. 이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재밌게 하는 건데 골든벨 알죠? 어떤 건지 알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들고 하는 거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한 주 동안에 한 주면 충분합니다. 한 주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화면 모임 하겠습니다.